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따라합시다. 스승의 가치, 스승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승을 통해서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는 스승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스승이 없이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말은 뿌리가 없이 열매가 맺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스승으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 역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으며,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의 스승의 부재는 너무도 심각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스승의 가치와 사명에 대해서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과 우리를 스승으로 키우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한 생에 멋지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멋지고 당당한 한 선생님, 스승을 만납니다. 기독교 안에서 영원한 스승 사도 바울이십니다. 오늘 본문 읽읍시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탁 찍어놔요, 머릿속에. 시작. 내가 노란 글씨 시작. 이야, 당당합니다. 너 나 본받아, 날 본받으라고, 날 본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쭈삣쭈삣 해가지고 내가 이 선생 자질이 없는데 내가 이게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거나 어색하게 말하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모든 스승,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스승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진리인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렇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게 스승 아닙니까? 모든 부모는 스승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부모의 걸음걸이를 아이들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족적을 남긴다는 면에서 우리 모든 부모는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승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스승이지. 그 아이 인생을 바꿀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구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날 본받으라는 말이 아닌 건 아닌데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본받아,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너희들도 같이 하자.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오늘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너희들도 같이 하자.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너희들도 같이 하자. 그 모습을 본받자는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 선생님들,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받으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뭔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뭘 본받으려고 했을까? 먼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 사도 바울이 본받으려고 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읽읍시다. 읽으면 외운다니까.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서워하여 소리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가 있으라 그러고, 예수님은 다른 거 설교하고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밤에 제자들이 목사님이 갈릴리 바다, 진짜 바다에 빠지면 죽어. 그 갈릴리 바다 중앙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무리를 어떻게 오셨다고요?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야, 예수님 무리를 걸었어. 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본받으려고 했던 게 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어. 그 사도 바울이 본받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적, 그런 신비한 능력,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본받으려고 했던 것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면 어린애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지? 목사님이네, 목사님. 12광주리가 남았어. 야, 요만한 음식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어. 그런데 바울이 본받으려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바울은 그런 거 못했어.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자는 말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거나 막 기도하면 수천 명이 보리떡 몇 개 가지고 애기 도시락 가지고 수천 명이 배가 터지게 먹고 막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거 본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어. 우리 못해. 우리 무리를 못 걷고 우리가 뭐 기도해서 5천 명 먹이고 우리 그런 거 못해.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엄마 아빠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 아빠 엄마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 모든 부모님은 스승님이시니까, 최초의 스승님이시니까 우리 모든 교사들은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얘들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예수님 본받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뭘 본받냐는, 예수님의 뭘 본받냐고, 무리를 걷고 막 그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걸 본받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본받을까 하는 건 2가지.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했던 것. 사도 바울이 본받자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다시 말해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누가복음 22장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거야. 왜 죽어? 예수님 죄도 없는데 인류의 죄를 다 덮어 쓰는 거야. 아버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저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어. 하나님, 이 잔을 안 마실 수 없습니까? 제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저 김영우, 저 망월초등학교, 저 한솔초등학교, 저 윤술, 한술이 아니지 윤술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을 건지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해림교 주일학교 학생들을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 아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땀이 아니야, 막 피가 흐르는 것 같았어.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어. 그런데 끝에 뭐라 그래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예수님도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하면 나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은 누가 높아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도 이 땅을 살면서 누가 높아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높아지기를 바랬어요. 왜? 사랑하니까.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말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 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의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번은 제가 읽으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사람의 처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왜 초등학교생인가? 나는 왜 초등학생을 된 아이를 둔 부모인가? 나는 왜 목사인가? 나는 왜 기독교 정치인인가? 나는 왜 기독교 교사인가? 교수인가? 나는 왜 장사를 하는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처음 되는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본받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고, 제 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자. 그런 목사님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게 별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그러나 엄마 아빠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게임, 좋은 게임기, 뭐 요즘 핸드폰으로 하지만 뭐 좋은 핸드폰, 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 금식은 핸드폰 좀 그만 사랑하고 하나님 좀 사랑하자 이런 말이야.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어. 한번 더. 나는 초등학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교육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게 없어요. 공기는 보여요. 마음은 보여요. 기쁨은 보여요. 슬픔은 보여요. 영혼은 보여요. 진짜는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도 이미 가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셨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하는 설교가 되겠죠? 선생님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 여러분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지겹고 또 뭐 무뚝뚝하고 그렇긴 했는데 진짜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사랑해서 이런 기억을 남기는 선생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남기는 건 바보 아닙니다. 최고의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한 자를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면에서 살아가는 게 자녀 양육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애 등록금 주고 밥 먹이는 게 양육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린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엄마 이 돈은 뭐 할 거야? 헌금할 거야. 왜? 우리 써야지. 엄마 뭐 할 거야?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놀자. 안 돼. 철수에 앉아봐라. 엄마 아빠가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니면 너희들 없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 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어.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 얘들아, 하나님 아니면 엄마 아빠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보여줘야지. 하나님을 뭐 개차반처럼 대하는 방식은 망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스승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제 아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림의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최초의 아이들에게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교사는 엄마 아빠입니다. 부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아이의 인생에 복이 되는 스승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본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13장을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되 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 땅에서 사랑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누굽니까? 사람. 우리 주님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요. 목회해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가 많아가지고 사랑이 잘 안 돼. 그래서 사랑은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돼. 감정적인 사랑은 위험해. 필요도 하지만은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 사랑은 이성의 굴복이, 한번 더, 사랑은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느낌으로, 느낌이 좋다. 이 느낌 위험해요. 믿을 건덕지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신앙의 의지의 발현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의무와 책임과 동시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부모 사랑요, 본능으로 얼마 못 가요. 짜증나니까. 그러나 부모 사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령인 걸 기억하고 힘들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정 속에서 부모 공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인도 마찬가지. 사랑은 의지와 신앙의 발현이란 말은 나타남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이 감정으로만 찾아오는 걸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감정은 바람이 불면 사라질 가능성이 100%예요. 그래서 한이가 뭐냐면 꿀이야, 꿀. 내 꿀 그러면서 꿀꿀거리다가 끝나는 가정 많아요. 왜요? 너무 작은 감정을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한번 더 합시다.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계속 신앙과 의지의 영역으로 올려야 돼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안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은 감정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 우리의 신앙과 지정의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함부로 사람을 대할 가능성이 100%예요. 왜요? 함부로 대하도록 자꾸 하거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할 가능성이 높아. 에이,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돼. 그럼 안 돼. 왜요? 명령이니까. 누구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일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부단히 본받으려고 에너지를 썼어요.
저절로 본받아지지 않아요. 본받으려고 힘을 써야지만 가능한. 다시 읽습니다. 세 계명을 시작. 너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증인이라고요?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사랑했다는 것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뭔가 기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보다 나이가 대부분 많은데 장로님들 아침에 스승의 주일이라고 꽃다발 줬어요. 돈도 줬어요. 장로님들. 내가 오늘 은퇴해도 나는 행복한 목사예요. 여튼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편에 음식하고 뭐 이렇게 좀 명치금하고 이렇게 옷가지를 줬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명하실 수 있다. 야, 우리 선생님들 교사 잘 못할 수 있죠. 암만 공부해도 전달 잘 못할 수 있고 애기들 언어도 잘 모르겠고 몰라요. 그러나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붙잡을 수 있잖아요. 사랑을 잘 표현 못해도, 하면 좋지만 못해도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행위와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그 중심은, 내가 주일학교 해림교회 반사가 된 이후로부터 1년 동안 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들을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몸부림쳤다고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말은 기적이나 능력을 본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본받으려고 하듯,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진심이다. 하나님도 아신다. 참 위험한 말인데 하나님 이걸 인정하셨어요. 맞다, 저놈 저 바울 쟤는 맞다 그러면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해림교회가 자기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있고, 자기 교인들을 사랑하는 집사, 장로, 권사가 있고, 자기 반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에도 진짜 자기 교인들을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사람을 사랑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은 비아냥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 시대의 모든 잘못된 정신을 끊어야 돼. 우리 시대는 비아냥의 시대야. 뭐든지 냉소하고, 개그 프로그램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웃음거리를 만내 다 망하는 짓이야. 시니컬하면 안 돼. 다 사람은 부족해. 원래 부족해. 엄마 아빠도 부족하고 목사님도 부족해. 그래서 그것이 비아냥거릴 제목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야 돼.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사람을 믿는다는 거 아니야. 사기당해? 한번 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 사랑하는, 언제 성경에서 사람을 믿으라 해서 사람 믿으면 된통 당해? 무릇 사람을 믿음의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해림교회에서 이 시대의 잘못된 쓰레기 같은 정신을 버리고 사람 사랑을 배우는 우리 어른들, 노인들, 특별히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 말라기, 마태복음, 요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그러면서 사람 함부로 대하면 꽝이야. 내가 교회 생활 100년 했어. 집사야 권사야 헛일이야, 헛일.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는 어투, 함부로 뱉는 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는 행동들, 생각들 다 꽝이야. 왜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 안에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롭게. 우리 교회 유리창에 다 붙어있는 게 그거잖아. 다 새겨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롭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성화야, 성화.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게 성화가 아니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게 성화가 아니고, 오늘도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이고 우리 시부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아이고 우리 장인 장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까. 우리 스님 얼마나 힘드실까. 아이고 저 장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여정이 거룩한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지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지금 스승의 주의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뭘 본받았냐고. 그리스도의 두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던 바로 그것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서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이는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학생들 지금 조금만 주목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가 됐을 때도 저 구절이 기억날 거야. 진짜. 왜냐하면 목사님도 기억하니까. 목사님이 5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하잖아. 사실 목사님 설교하는 거의 모든 구절은 여러분 나이 때 읽고 외운 거야. 뭐 굳이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조금 주목했거든.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이 여러분을 살릴까.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 여러분 살면서 별의별 놈들 다 만나. 이상한 인간들 만나. 늪도 있고 구덩이도 있고 별의별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 다리 걸어서 넘어지기도 해. 그런 일이 있어. 괜찮아. 주의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했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렇게 너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애보다도 못하게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구절을 믿어야 돼.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한번 시작. 외우자고. 다시 에베소서 1서입니다. 시작.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하라고? 서로. 그런데 교회 와서 말이 함부로 말하고 말이지. 뭐 작은 실수를 막 크게 막 지어내고 말이지. 서로 덮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말이지. 함부로 말하고. 특히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낳아가지고 이러면 길어졌잖아. 여러분 엄마 아빠 아니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죽었어. 목사님 시골 출신이잖아. 송아지는 태어나면 30분 만에 일어나가지고 송아지 노래 부른다고. 태어난 지 하루면 송아지하고 달리기 하면 내가 못 이겨. 송아지가 더 빨라. 하루 만에. 우리는 3살까지 4살까지 부모가 안 도와주면 다 굶어 죽어. 우리는. 여러분 친구, 여러분 동생들, 동생의 삼손 손 들어봐. 내려봐 있자. 동생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뭐 부엌으로 가는 거 봤어? 응?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동생이 부엌에 가서 너 뭐해? 오빠 라면 끓여주려고 하는 거 봤어? 목사님 웃기네. 여러분들은 부모님 아니면 다 죽었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사랑해드려야 돼. 사랑의 방식은 수천만 가지야. 중요한 건 사랑해 드려야 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 함부로 대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말을 조심하는 교회거든. 왜냐면 새가족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온 지 1년 됐는데 이 교회 교인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요. 그거 얼마나, 그거 다 조심 원래 안 해. 원래 그냥 나온 대로 떠들거든, 인간은.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 조심하는 것 같아. 얼마나 고마워. 그것도 사랑의 결론이야, 사랑의.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서 이 베드로, 바울의 이야기 아니야. 야고보 이야기. 시작.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보여져요. 친동생.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 노란 글씨만. 시작.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 뭐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무슨 뭐 성경고사 나가서 1등 100번 1등 해봐 뭐해. 1등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교회 나오는 거야. 그냥 설교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사랑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를 좋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좋게 말해. 그 집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이고 참 오해. 우리 권사님 어떤 분,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가족을 디펜스 해주는, 이렇게 변호해 주는 것처럼, 방어해 주는 것처럼 서로 사랑. 그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나만 먹어도 좋지. 그렇지만 요거 동생 같이 먹어야지. 엄마 아빠도 같이 만당 같이 먹어야지. 이러면서 무엇이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독교다. 그거 기억해야 돼.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성과도 중요해요. 우리는 한 반에 40명 50명 나오는 선생님도 계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아이 한 명 한 명과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백성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최고의 법이 사람 사랑이라고, 야고보도 최고의 법이 사람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가 뭐해요?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도 뭐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사람 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라고. 이게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 우리 가만 놔두면 나쁜 짓만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구절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 마지막 구절 읽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목사님이 몇 주 뒤에 이 본문을 설교할 텐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의 연장선인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다 보면 그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의 죄와 하나님 사이의 죄도 용서하시는 구속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저 사람이 믿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주님과 성령님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다른 건 몰라도 해린교 가면 사랑이 많아. 서로 정원이 모일 때 사랑하고 이웃이 사랑하고 교사와 선생님이 사랑하고 아이고 우리 반 아이 내 아이를 선생님이 수고하시는구나 하고 부모님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은 그 부모님과 저 부모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죄까지 놀랍게도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설교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자. 그런 스승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된 자기를 돌아보고 자녀된 자신을 돌아보고 교사된 자기를 돌아보고 스승의 가치를 기억하는 해림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 스승에게 맡긴 저 귀한 우리 아이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